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배를 위해서 김아브라함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행복기도원 준기도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이로 섬기시는 윤현숙 사모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강숙자 목사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박동규 사무총장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방을 살리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과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과 긴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 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옥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여, 전쟁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태풍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속히 회복과 재건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회를 들으시고 또한 KWMI 세계 한인 중보 기도 운동을 통해 열방을 향한 중보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살리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의 무게를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연속, 연쇄, 연합, 초청, 집중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개인과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주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과 비자와 재정과 사역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의지합니다. 내 지초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죄의 법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죄와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외쳤던 사도처럼 우리 역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기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죄의 아멘. 권세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아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멘.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기도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부터 아멘. 끝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아멘.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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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강숙자 목사님께서 고개 들어라는 찬양으로 특송 올려주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입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이여문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감사합니다. 내일 사회로는 황태성 목사님, 기도 김진순 사모님, 특송 김범수 선교사님, 설교는 이가평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디오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시간에는 박봉규 삼총장님께서 인생의 근본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을 수상한 폴 사무엘 박사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를 연구했어요. 그가 결론은 인생의 문제는 돈이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감옥 가고, 돈 때문에 마음에 상처 주고, 돈 때문에 살인까지 하는 이 문제, 돈이 있으면 해결된다. 사실은 물론 그래요. 돈이 많은 것을 회복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근본적인 것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전가한 죄성입니다. 죄성은 원죄 중에서 죄책과 죄성이 있는데, 죄책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죄성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 죄성이 뭐냐?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의 무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진심으로 기독교의 참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늘 죄짓는 것,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꼬이는 거, 일을 다 짓는 것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렵게 되는 거, 원수가 나타나는 거, 이 모든 것이 마귀가 심어놓은 죄성 때문입니다. 결론은 죄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이 중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이고 사도들의 중심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칭은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 동의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동의하고 계시록에서는 낙원이 동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에덴 동산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에덴 동산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이다. 사실은 이 구절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에덴 동산의 축복, 에덴 동산의 은혜, 에덴 동산의 자유, 에덴 동산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보통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체험하기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인 해석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씨, 당신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 거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실요 우리나라 성경의 난 아주 큰 문제가 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다기보다도 여기 지금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영어에는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는 다수 안에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 뜻인데 헬라어에 이두라는 단어가 21절에 2번 나옵니다. 이두라는 단어의 해석은 뭐냐? 보고 있다냐? 볼지어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야 이 말인데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 성경에는 이 말 이두라는 말을 해석을 안 했는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에덴 동산의 은혜가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명칭을 성경의 3군데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동의어고요. 마태복음은 천국. 이 마태복음은 왜 천국이라고 했는가? 저는 학생 때 우리 성경의 국한문 한자가 많이 써요. 마태복음에 나온 천국이 한자로 하늘천 나라국가. 아,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나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석을 보니까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니까 늘 강하신 분, 전능하신 분, 하늘에 계신 분, 높으신 분, 엘다사이 엘로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수신자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야훼를 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지금 얘기한 대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 그 나라구나. 이 세상은 마귀 것이고 또 마귀적이어서 망해야 되고 없어지는 나라이구나. 그래서 나는 빨리 죽어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하늘 가는 더 높은 곳에 그런 찬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서 파란 신학자 헬만
리델보스의 글, 하나님 나라의 현대 역사를 읽고 제가요, 엄청나게 뛰다시피 했어요. 지금도 그 감동을 생각하면 가만히 앉을 수가 없어요. 왜? 저는 이 나라는 없어지고 망해야 되고 아무 쓸데없는 것인데, 아니,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했다고? 저는요, 놀라운 진리를 배운 거예요. 나는 정말 그 인간의 가치관, 삶의 목적, 뭐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거는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인간의 가치관이 알게 되고, 남의 가치관도 알게 되고, 내가 왜 사는가 목적이 보이고, 자연의 아름다움, 하늘에서 참새들이 짹짹거리면 나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길가의 코스모스가 바람에 이렇게 움직이면은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 새 땅, 물론 완성된 하나님 나라 때 오지만은 지금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인간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유명한 책이 딱 1권 1자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 보면 처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시작했을까?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전도를 여러 우리가 방법이 있고 무슨 전도에 대한 훈련도 받고 하는데, 아니, 우리 집사람이 전도 폭발 6개월 공부하고 오더니 하루는 수박을 사가지고 성남에 간다고 하더라고. 어디 가냐니까 전도하러 간대요. 갔다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전도했냐고 그랬더니 전도 폭발에서 배운 거 1시간 20분 동안 얘기하고 갔다고. 속으로. 아, 그 사람 오늘 참 힘들었겠다. 수박 하나 받아놓고 아주 힘들었겠다. 그 다음에는 또 인천 간다고 하더니 케이크를 하나 또 사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보, 물론 많이 얘기하는 거 좋지요. 우리 교수님들은요, 많이 얘기하면 좋은 줄 알고 많이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한 줄이면 되는 거야, 한 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찾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복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걸 회복하는 것이다. 다른 게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말하면요 24시간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죄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그런 바울 서신을 보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164번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서신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면은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 대신 모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50년대 최고의 봉사 이성범 목사님, 우리는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자랐는데 그분이 6.25 때 광주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전도라는 것이 예수천국,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때 이미 인민군들이 광주까지 와서, 그러니까 낙동강 이남만 남아있고 전체가 인민군이 다스리던 시대, 그걸 인민공화국, 인공시대라고 하는데 6월 28일 날 서울이 점령당하고 9월 28일, 그러니까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하고 9월 28일 날 우리 광화문 거기에 태극기를 꼽은
그걸 생각하면 3개월인데 그 3개월이 인민군들이 다스리는 인민공화국, 인공시대라고 해요. 지나가는 그 인민군,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교통정리를 말을 타고 했어요. 우리도 그 전에 어려서 보면 순경들이 말을 타고 교통정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인민군 장교 2사람이 말을 타고 거기 오는데 거기다가 예 선다 예 선다 불신지요 불신지요 하니까 말이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후루 하는 바람에 이 인민군 장교가 말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끌고 가서 한 얘기가 천국 가봤어? 당신은 천당 가봤냐고? 예, 저 천국의 본점은 못 가봤지만 저 지점에 가봤습니다. 지점이 어딘데? 예,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 제 마음이 인민군 장교가 하도 기가 막혔는지 총을 매더니 따라오라고!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산에 밑에 가서 하는 소리가 내가 산에 대고 총을 3발을 쏠 테니까 빨리 뒤로 도망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태양에서 장로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살리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이성복 목사 그 뒤로 얼마나 더 전도를 많이 했는지 이분이 나중에 죽기 전에는 전국에 하루에 한 교회씩 이렇게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안수를 했는데 제가 12살 때 그분이 안수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봉규야 너가 안수 자주 받지 마. 왜요? 안수 잘못 받으면 귀신 들어온다. 틀린 소리는 아닌 것 같지만 안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로마서 7장 23절 오늘 본문에 마음의 법과 싸우는 죄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법과 싸우는 죄의 법이 있어요. 이 죄의 법이 마귀의 법이에요. 이 죄의 법이 사탄의 법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원수가 바로 이 마귀, 죄의 법을 다루는 사탄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죄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그의 책 죄 죽이기를 써 죄를 죽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늘 지금 기도합니다. 죄를 죽이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이겼어요. 또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오늘날은 또한 성령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만이 해답이에요.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 때로 기도가 답이고 성령이 답이고 말씀이 답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늘 어렵게 만드는 이 문제의 원흉, 이 마귀의 죄성, 이걸 죽이는 법밖에 없어요. 천국의 천사 중에 세 천사, 미카엘 천사장,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을 보호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브리엘 천사장, 소식을 전하는 홍보 천사장이고, 루시퍼, 이 하나님의 비서실장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옆에 교만하여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보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땅에 떨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천국에서 함께 일하던 천사 3분의 1이 함께 내려왔는데 그게 오늘날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걸 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무시한 사람은요 은사를 무시한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가 힘으로 말하면 능력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 세시죠. 그 다음에 누가 세냐고 하면 다 천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사탄이 두 번째 힘이 셉니다. 그리고 천사 그리고 우리 성도. 성도는요 아무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말할 적에
보통 성령은 오순절 때 임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사역이 특별 사역과 일반 사역이 있는데, 특별 사역은 오순절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특별 사역이에요. 오순절 이후에는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반 사역이에요. 그런데 어느 교단 총장이 와서 한번 강의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한번 대판 붙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은사 중지를 얘기하는 사람들, 나는 그건 성도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신학도 하지 마야 돼요. 박윤선 목사님 뭐라고 하세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망하게 한다고 했어요. 교회를 망하게 할 뿐더러 자기 자신도 망하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정말 이 무서운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령을 충만케 하신 데는 늘 그 결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구원의 서정 9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2가지가 중요하죠. 칭의와 성화 문제. 칭의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큰 것이, 물론 그래, 성화가 9번째 중에 7번째지만 그 다음에 성화인데, 성화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힘써서 무슨 공로로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자꾸 강조했더니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 당신도 여의도 파냐고, 당신도 순복음 파냐고. 여보세요, 조직신학자면 알고 얘기하세요. 당신 도대체 성령을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조직신학교에 그만두라고, 조직신학교에서 그만두라고. 얼마 후에 만났어요. 그 학교에 교수를 만났는데, 아, 박 목사님, 교수가 요새 달라졌다고. 뭐가 달렸냐니까, 하여튼 체포 시간에 덜덜 끓는다는 거야. 그리고 뭐 성령이 뜨거워가지고 그렇게 변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그렇게 인도하냐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조직신학교에서 그만두라고 했더니 깨달음이, 그 사람 만나면 맨날 나한테 기를 받는다. 내가 무슨 기 주는 사람입니까? 성령을 충만케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힘들게, 그러니까 예수를 힘들게 믿지 마세요. 정말 너무너무 내가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으면 편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기쁜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맨날 절절매고 징징 울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심을 감사에 감사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여러분들 이 9가지를 그냥 다 알지만은 가만히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에서 맺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2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건 타인과의 관계 열매예요. 오래 참아야 되죠. 자비가 있어야 되죠. 선한 일을 해야 되죠. 좋아해, 이런 사람. 이기주의고 이중심주의고 자기 뜻대로, 그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성령 은사가 아니에요. 3번째,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건 자신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충성하는 거, 이웃에 봉사하는 것도 충성하는 거예요. 온유, 부드러운 거, 절제하는 거. 저는 사실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 7 중에 하나가 목사 된다고, 둘째인데 형이 장자가 되는 거지 내가 왜 되냐니까, 어머니가 형은 소목 주사니까 못된다고 하니까 네가 된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저는 성질이 지랄이라서 못해요. 온유하지 못하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못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새벽기도 가시더니 불러요. 얘야, 내가 오늘 서울 가서 원서 사올 테니까 신학교 가라. 내가 어머니한테 사기쳤어요. 어머니, 내가 대학 나와서 미국 유학 가서 아주 훌륭한 목사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학교 졸업하니까 어머니가 너 미국 가냐? 간다고. 그래서 미국 가면 자동차 정비가 취직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밤에는 자동차 정비를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성균관대학 대학원에서 사서 라이선스, 사서의 그 자격증은 세계 어디나 통한다고 해서 또 성균관대학에서 사서학을 공부했어요. 10년 동안 안 보내시더라고. 그 외무부에서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금 다들 외국에 있는 사람 불러들이는데 왜 미국 가려고 한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여권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미국 안 보내십니까? 한국에서 할 일이 많다고. 넌 한국에서 있으라고. 제가요, 하여튼 뭐 그랬어요. 월급을 2배를 주라고. 그때 삼성에 있는 친구들이 47,000원, 아니 제가 조선공사에서 47,600원 받았는데 삼성에 있는 친구들은 8만 원 받더라고. 그러니까 쪽팔려서 내가 월급 2배 안 주면 안 한다고. 그때 일은 세목하겠다고. 제가 조선에서도 7년 만에 타장을 했어요. 아주 고속 승진했지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한국에서 빨리 신학교를 가라고. 제가 그 박윤선 목사님께 잘했는데 박윤선 목사님이 합동신학교를 만든 다음에 바로 그렇게 신학교 갈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신학을 좀 늦게 했어요. 중요한 것은 신학을 하고 예수를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30절, 31절에 성령을 받으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은사중지론자들, 이건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오직 성령으로.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령으로 시작해야 돼요. 성경도 성령이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에 대해 은혜를 줘야 말씀이 나한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꼭 3가지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은 제일 먼저 감동된 하나님 사람을 세우세요. 감동된 하나님 사람. 이게 대원칙입니다. 2번째로 재정을 보내세요. 재정. 우리 돈 때문에 맨날 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다고 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세요. 셋째로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나이가 많은데 45년생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80세에 전도의 문을 여신다고 하더라고. 그런가 보다고. 아니 제가 은퇴도 했는데 물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전도의 문을 여신다나 했는데 85세 되는 해에 어느 집사님이 돈을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목사님 선교하세요. 선교하라고요? 일단 받고 기도하고 일주일 후에 우리 총회장, 정경총회장 전화 왔어요. 목사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제가 천마다 예스! 예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돈 보내시고 사람 보내시고 이제 함께 하시고 그럼 제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절절절 끔습니다. 절절절 끓여요. 아주 뭐 한 100여 명씩 모이는데 막 절절 끓여요. 얼마나 신바람 나요. 한국에서는 좀 설교를 잘해도 그냥 아멘 몇 사람 나오는데 거긴 한마디 하면 그냥 아멘 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감동된 사람을 세우시고 돈도 보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나. 우리는 우리 유단열 선교사님 기도가 답이다. 저는 말씀이 답이고 기도가 답이고 성령이 답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 가지로 죄성을 죽이고 승리하고 행복한 사역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주님께 세우시고 아멘. 까닭스럽고 아멘. 온유하지 못하고 지랄스러운 이 성격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 어려움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일하시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듣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 박수 아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전부 다 열고요. 우리가 전부 다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계속 드리고 은혜를 이 장소에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기도하고 아멘. 난 다음에 또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시고 하나님 보이는 내가 열었고 주의 성령의 하나님의 가치를 속에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를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의 귀한 모든 사람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을 하나님이여 주의 박승교지 말고 충만하게 주시고 경호도 수많은 종들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해결을 오늘도 기도에 주의종과 사람들과 기도하는 우리 삶들 가운데 성령 충만 삶을 되는 나의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것보다 힘든 삶을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주고 주의 성령을 아버지 기도를 살으시는 오시고 예고하시 은혜를 주고 있어 하시는 동시에 주님 때까지 하나님 이야기를 저희가 생명을 뜯어나왔다 그런데 이래도 주님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세요 성령의 부분을 머리기도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천하나 만하나 뽑으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 사역자 되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참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네.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